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에서 우리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에 담긴 것처럼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이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때부터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사야가 이 14번째 왕이었던 이 므낫세 왕 때에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한 믿음의 선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을 이사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또 신약이 27권이죠. 이사야서 역시 전체 66장 중에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이 한 묶음이고 40장부터 또 66장의 내용이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부분이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그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크게 볼 때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마치고 신약이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해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끝이 나듯이 이사야서의 둘째 부분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단한 이사야서의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1절에서 보듯이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3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식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럼 이사야서는 인간의 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역하는 백성들과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고발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5절, 6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움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굉장히 고통받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도 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피가 줄줄 흐를 만큼 크게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살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과 그 죄를 이제 이기고 회복하는 그 내용이 예언이 1장에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으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함께 2장 3절, 4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전쟁의 기구를 농기구로 만드는 시대처럼 이 평화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6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미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릅니다.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인간 스스로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나의 정욕과 내가 바라는 소원들을 이 우상에게 투영시키고 거기다가 우리가 절을 하면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은 내 맘대로는 안 되죠. 내 맘대로 되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내 맘대로 되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편한 거죠. 그런데 우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우상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사모하는 삶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지고 여호와 이름만 높아진다, 그 말씀을 합니다. 결국엔 여러분, 남는 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 방황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 아픔과 눈물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우상처럼 받들고 거기에다 마음을 쏟았지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소진했음을 우리가 결국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22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고 우상을 바라보면 모든 책임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3장은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전반이 혼란스럽죠. 소년들이 어른들을 다스리고 서로 학대하고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들에게 대드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은 질서가 파괴되고 권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땅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먹고 살만하고 또 괜찮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시대적 고난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서가 무너져가죠. 동성애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우후죽순 크게 큰 단위로 이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 아래 아이들이 선생님의 멱살을 잡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극한으로 대립하고 관행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다 깨지면서 이제 무질서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이 뭘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파멸이죠. 그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만 안달을 합니다. 한쪽에선 태극기를 들고 한쪽에서는 뭐 개혁을 외치지만 여러분 뭐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 타협이 절대 없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들, 무엇이 옳고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붙들지 않은 결과가 이 시대적 고난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식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여러분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는 시대죠. 가장 큰 문제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이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악하고 불경건한 왕들, 백성을 도탄에 몰아넣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규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가다가는 다 멸망한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변론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직접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싸우신다는 것이죠.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5절은 장로들과 고관들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남유다 여성들의 교만과 사치와 음란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6절은 유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으로 인해서 겪게 될 처참한 말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여전히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심판의 날이 있죠.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가기를 힘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